쌀쌀한 주일 아침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그랜비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정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언제나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기초를 지금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밟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했고 또 교회는 거룩한 공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구절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잘 우리가 알아서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성경 말씀 19절 제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권속. 권속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가족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가족.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큰 가족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자녀가 되었고 교회는 하나님을 우리의 한 아버지로 모시고 아버지 집에 모인 형제 자매들이 모인 그 가정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교회를 설명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신분과 학력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모두에게 차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그러한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 이것은 공동체를 묶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들으실 겁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다라는 뜻입니다. 한때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이 너무 부담되고 또 이렇게 말하기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봐도 전혀 거룩해 보이지 않고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봐도 전혀 거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자기들끼리 성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들이야 하니까 좀 약간 웃겨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처럼 그냥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이렇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시니 그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칭하여 그렇게 불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있게 여러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을 믿으면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족하면 나랑 좀 다른 친구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가족은 함께 밥을 먹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요즘 가정의 위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같이 밥 먹는 시간이 별로 없어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바쁘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다가 이렇게 함께 같이 밥을 먹는 시간이 참 생각만큼 많아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족은 밥을 같이 먹어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함께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목회를 먹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목사를 먹사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 하다가 어떤 분이 무슨 목사를 이렇게 먹사라고 부르냐고, 이런 나쁜 교인들 같으니 하면서 좀 너무 이렇게 목사를 너무 이렇게 좀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조롱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목사는 먹사지라는 생각했습니다. 같이 밥 잘 먹고 교인들과 밥 먹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야 그게 목회지 생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밥 진짜 많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 초대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 좀 같이 하십시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거절한 적이 거의 없으셨습니다. 함께 같이 밥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비판합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먹을 거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가나안의 혼인잔치도 그 포도주를 계속 만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굉장히 식탁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성만찬 할 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받아 먹어라. 먹는 거 참 중요한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좀 낯가림이 좀 심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밥을 먹게 되는 일이 있으면 참 그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이렇게 저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과 밥을 먹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는 이렇게 있지만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소화되는지도 모르겠고, 잘 그 시간 잘 견디다가 집에 가서 그냥 라면 하나 그냥 맛있게 끓여 먹는 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한 사람과는 밥 먹는 게 너무나 즐겁습니다. 그리고 그 밥 먹는 그 자리가 너무 기다려지고, 그리고 함께 같이 밥 먹는 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는 거 참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면서 쉽게 말해서 함께 밥 먹는 것이 즐거운 기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사정상 주일날 같이 밥 못 먹으면 평일에라도 교회 식구들과 맘 편히 이렇게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우리 교회를 조금 더 친밀하게 만들리라 생각합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이 가족 관계 안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족 관계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와 혹은 자녀와 부모와 지금까지 싸운 일 한 번도 없으시죠? 착하십니까? 가족끼리도 많이 싸우죠. 근데 이렇게 보면 많이 싸운 횟수만큼 그만큼 또 많이 사랑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끼리도 여러분 갈등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싸움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그 가정 울타리 안에서의 싸움이지 정말 어떤 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보면 여러분 싸우실 때 정말 중요한 거 갖고 싸우십니까? 아니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시시한 거 갖고 싸우십니까? 보면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울 만한 거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그냥 사소한 말 한마디에 그거 갖고 시비가 붙고 그러다가 또 막 싸웠다가 다음날 되면 또 아무렇지 않게 또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 정말 좀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하다가 또 다음날 되면 또 아무렇지 않게 또 같이 밥 먹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의 여러분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서로 좀 서운하고 섭섭하고 좀 싸우면서도 그래도 그냥 함께 어울려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도 진짜 내가 반드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원수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 관계 안에서 그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 없는 곳 찾지 마십시오. 우리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런 곳 없습니다. 그날까지 그냥 미운 정, 고운 정 들면서 함께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 안에서 가족들은 또한 좀 이렇게 편안합니다. 누구도 이렇게 내치지 않고 좀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봐줍니다. 교회라는 이 가정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오면 정말 좋고 누구는 안 오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거고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집은 그 품이 굉장히 넓습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관계에 관심이 많고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정말 지존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창조해 놓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담 혼자 그곳에 있었던 모습입니다. 물론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따뜻한 관계가 없을 때 그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은 행복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브를 만드시고 아담이 이 이브와의 관계를 맺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큰 병들이 다 있습니다. 바로 외로움입니다. 오늘날에는 모든 것이 다 자동이고 정말 풍요로운 세상 같지만 다들 보면 저마다 외로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사람들과 이렇게 허물없이 관계를 맺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정말 어렵고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면 저도 잘 못하겠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더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저를 봐도 별로 저를 보지 않습니다. 뭐를 볼까요? 계속 전화기만 보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계속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사람과 사람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기계를 통하여 사람을 만나고 게임을 통하여 그 안에서 함께 만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진정한 친밀감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어떤 그것과의 만남이 아니라 나와 너의 만남이 되어야 됩니다. 참된 행복은 여러분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정말 착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 밥도 많이 사주고 그냥 누구 많이 이렇게 도와주고 이래서 관계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부르죠. 요즘에는 콘크리트로 나무로 집을 짓지만 예전에는 집을 지을 때 우리 교회도 오면 그 문 옆쪽에 보면 주춧돌이 있습니다. 기초돌이 있습니다.
특히 이 모퉁이 돌이 중요한 것은 어떠한 돌을 그곳에 놓느냐에 따라 건물의 규모와 방향과 형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돌을 쌓아가는데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고 양쪽에 쌓는 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잘 갖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면 반드시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께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 자꾸 그 음성에 귀 기울이다 보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 그냥 끼리끼리 수만 명 모여도 그게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중심이 되셔야 그게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을 잘 잡으시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서로가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예수님과 연결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21절과 22절에서 보면 서로 연결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그런 말이 등장합니다. 함께, 서로,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개념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자기 혼자 유명한 목사님 설교 혼자 집에서 들어도 잠깐은 좋을 수 있지만 그 신앙생활이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아주고 서로를 이끌어주고 또 이끌림을 당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발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들입니다. 대가족의 일원입니다. 홀로 있으면 성숙해질 수 없고 완성이 안 됩니다. 함께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함께 있어야 살고 함께 할 때 교회가 됩니다. 함께 하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그렇게 함께 할 때 옵니다. 모든 치유와 회복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노력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성전을 지을 때는 여러분 옛날에는 지금처럼 돌을 이렇게 탁탁탁탁 찍어내는 것이 아니니까 생김새가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돌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 정으로 돌을 쪼개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소리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돌의 모양, 있는 그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맞추어 가며 성전을 지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그 길들, 돌담길, 여러분 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돌담길 걸으면 너무 운치 있지 않으십니까? 다양한 크기의 돌들이 이렇게 막 끼워서 아주 멋지고 가지런하게 잘 담이 쌓여져 있습니다. 참 보면 멋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성격, 배경, 경험, 기질, 어떤 일에 대한 관점, 신앙관, 생각 다 다릅니다. 어떤 이해하는 것, 반응하는 것, 은사, 받은 은사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절망하게 됩니다. 내가 저런 사람과 계속 함께 있어야 되나? 내가 저런 목사와 함께 계속 있어야 되나?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여러분, 나를 죽이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욕심을 좀 줄이면서 다른 사람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담길 만들 때 큰 돌만 있으면 돌담 안 됩니다. 튀어나온 돌이 있으면 거기에 또 다른 돌이 들어갑니다. 큰 돌들 사이에 작은 돌들이 또 거기를 끼워 맞춥니다. 그렇게 서로를 맞추어 가야 정말 멋있는 돌담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물은 보면 그냥 컵이 어떤 거냐에 따라 그냥 그대로 부어집니다. 자기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 물은 컵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줏대가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앙만 일방적으로 고집하면 굉장히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자기 소리를 좀 내려놓고 좀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듣는 마음 또한 절제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함께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외톨이가 됩니다. 근데 보면 대부분의 경우 외톨이는 다른 사람들이 막 나빠서 일부러 왕따를 만들고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는 외톨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한 가족처럼 함께 같이 안아주면서 외톨이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교회 어떤 곳입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희한하고 좀 표현이 좀 불경스럽지만 아무리 정말 성격이 지랄 맞고 그래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내가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정말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또한 다듬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모나고 까다롭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옆에 두신 이유는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다듬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눈에 많이 보이시면 사실은 내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내가 변화되는 것을 배웁니다.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보면서 그것 속에서도 뭔가를 배웁니다. 나도 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데 내 안에는 그 이상의 것도 있는데 자기를 발견하고 자꾸 더 성숙해집니다. 관계 안에서 내 자아를 또한 발견합니다. 내가 저 정도의 사람도 내가 품지 못하는구나. 내가 이 정도의 문제도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구나. 내 연약함이 보이고 또 다른 사람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거부한다면 편할지는 몰라도 절대 성숙해지지는 않습니다. 함께하면서 그렇게 좀 더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 21절, 22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ing.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뭐 지나가다가 길에 보면 공사 중이라고 보신 적 있죠? 공사 중.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산길 막 가면 거기에 편말이 하나 붙여 있습니다. 낙석을 조심하십시오. 떨어지는 돌을 주의하십시오. 비포장도로 다니면 먼지가 많이 나니까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것들 막 써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로 인해 머리가 깨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우리로 인해 어느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던 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교회는 여러분 미완성입니다. 교회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 보면 잘 압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싸움과 갈등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싸움들이 점점 덜 유치한 것으로 발전하고 고상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입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게 또 절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는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건물을 완성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우리 주님 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완성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교회를 보면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엉성하고 실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계속 조금씩 이루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 상처도 오지만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도 옵니다. 상처가 무서워서 떠나면 더 이상 회복의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그렇게 헌신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결과들을 맺혀 나갈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림들 가족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예수님 처음 시작하실 때 12명의 제자 그리고 500명의 사람들이 처음 시작했는데, 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처음 시작했지만 2000년이 흐른 지금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도 온 세상 구석구석으로 강력하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이고 너무 실망스러워 보이지만, 오늘도 이 불완전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어떤 곳에 재미있는 문장 하나 보았습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난다. 어떠세요? 나는 예수가 아니었으면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난다. 사실 이 말에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 좀 이렇게 그런 교만한 태도도 문제고, 다른 사람을 왠지 이렇게 깔보는 듯한 태도도 좀 문제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에는 정말 교회의 중요한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절대 상종도 하지 않았을 사람들까지도 대면하여 사귀고 나누고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고 다듬으셔서 정말 성도로 만들어가는 공장과도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남겨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이 관계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십시오. 진정한 행복은 관계를 통하여 오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간의 그런 교제를 통하여, 교통함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